되게 힘이 들었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힘이 들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이제 설명하면서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통독을 되게 열심히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계기가 있어서 이제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되고 지금도 열심히 보는데 성경을 열심히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오늘 이제 강의는 제가 이제 예전에 옛날 교회 있잖아요. 옛날 교회에서 이제 그 성경 가이드 학교를 제가 몇 번 인도를 했었어요. 8주 코스, 10주 코스 이렇게 해서 몇 번 인도할 때 첫 번째 강의할 때 했던 메시지들을 좀 모아가지고 여러분에게 다시 좀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늘 첫 번째 수업 시간에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경은 전체 몇 권이죠? 네, 성경 66권이에요. 그죠? 66권. 근데 66권 중에서 구약은 몇 권이다? 네, 39권. 그리고 신약은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3 곱하기 9는 27. 요렇게 외우면 돼요. 알겠죠? 자, 유스 애들. 얘들아, 너희 앞에 앉아. 여기 있다. 영수하고 여기 앞에 앉으세요. 딱 들어, 이거. 지금 이거 잘 들어놔야 돼. 알겠지? 거기, 저 뒤에 4명, 영수가 우주 다, 왜 이렇게 뒤에 가 있어요? 앞에 오세요. 다 와서, 딱 받아 적어. 나중에 시험 칠 거야. 너희들 따로 모아서. 오늘 배운 거, 목사님이 시험, 예. 자, 이 목사님이 가르치는 건요, 사실 내가 이 체득이 된 거예요, 체득이 된. 나는 일일이 다 세알해 봤어요. 이게 진짜 39권이니까 일단 일일이 다 세알해 봤어요. 세알해 보니까 이제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어떻게 외우냐면, 3, 9, 27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창세기는 어떤 책에 있어요?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죠. 그쵸? 에베소서 찾으세요 했는데 구약에서 찾고 막 이러면 안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장으로 치면 몇 장이 나옵니까? 자, 구약의 장수와 신약의 전체 장수를 여러분 아십니까? 여기 약간 덥거든요. 에어컨 조금 틀어주면 좋겠는데. 네. 여러분, 구약은요, 몇 장인 줄 알아요? 잘 모르지. 네. 그러니까, 잘 몰라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배우세요. 알겠죠? 구약은요, 929장입니다. 929장. 그래서 992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근데 이 꼭 이렇게 왜 안 해야 되는데, 자, 구약은 총 몇 장이다? 929장이에요. 신약은 몇 장일까요? 자, 성경은 총 몇 장입니까? 성경이 총 장수로. 1235장. 네. 땡. 야구 해볼까? 원 스트라이크, 투볼 뭐 이런 걸로. 네. 성경은 총 몇 장이냐면, 1189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장수를 총 합치면 1189장. 그러면 신약은 자연스럽게 빼기를 하면 어떻게 되죠? 260장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총 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8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를 이제 66권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제 청년 때 뭐 했냐면은 저는 이제 사모하고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아내하고 이제 청년 때 데이트할 때 성경이 읽어지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보고 테이프 틀어놓고 같이 이제 공부하고 그래서 내기도 하고 뭐 창출내미시 수살로 삼상아 왕상아 대상아 스의 욕시 잠전아 사례매길다 호요라 오묘미 나악스 박스말 요런 거 있잖아요. 마테마가 누가 유아 사도 로마서 고정고고 갈라디아 에빌 골로새 데살전후 디모전후 디도빌레몬 히브 야고 베전베누 요한 1, 2, 3 유다서 계시록 이게 신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빨리 외우냐 뭐 이런 시합을 했었어요. 이게 이제 제가 속했던 청년 공동체에 한 6, 7명 있었는데 약간 성경 공부에 미친 사람들이었어요. 약간 저 빼고 이 친구들이 조금 성경 공부에 좀 미친 사람들. 그래서 제 친구들은 요한계시록에
그 사도 요한에게 천사가 그러죠. 갖다 먹어라 이러잖아요. 성경을 갖다 먹어라 이러잖아요. 그 갖다 먹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장 읽고 한 장씩 씹어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그거 먹고 배 아프다고 막 이렇게 하는지. 그 조금 이상한 친구들이었어요. 네. 지금 보면 좀 약간 극단적인 친구들. 진짜 근데 이 친구들 진짜 레디컬한 친구들이죠. 극단적. 예. 그렇게 또 재밌게 그 친구들하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누가 빨리 성경책 누가 빨리 찾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성경책 목사님이 마태복음 5장 10절 그러면 이제 마태복음 5장 10절 누가 빨리 찾나 막 그런 내기.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 그 할 때 제가 지금 얘기지 색인이 다 지워졌거든요. 색인이 있는데 제 나름대로 이제 이 포스트잇에 색깔별로 붙여가지고 여러분 보통 이제 색인이면 성경 3권을 묶잖아요. 마망, 눅 이렇게 묶잖아요. 그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들 성경책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묶이니까 이제 더 빨리 찾으려면 이제 포스트잇을 붙여주면 돼요. 포스트잇을 얇은 거를 색깔별로 쫙 붙여주면은 되는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청년 때부터 이렇게 하도 쓰다 보니까 벌써 이제 색깔이 다 지워졌어요. 다 지워졌는데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성경 빨리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고전적인. 근데 그때는 그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도 아마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그치? 주희야. 근데 지금도 하면 재밌는데 뭐 그렇게 이제 제가 성경을 열심히 이제 읽었어요. 뭐 의도하지 않게 이제 친구들이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고 이제 성경 읽고 서로 이제 서로 많이 읽는 거 얘기하고 조금 약간 이제 그런 경쟁을 좀 했었어요. 예, 그런 경쟁. 뭐 기도도 누가 목소리 크게 기도하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경주에 사회 갈 때는 그 교회가 1층 상가에 있었는데 2층이 뭐였냐면 원룸이었어요. 원룸. 그래서 원룸에서 항상 항의가 왔었어요. 너무 크게 기도해가지고 기도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그 원룸 주인이 권사님이었는데 굉장히 저희를 사랑을 많이 해주셨어요. 조용히 좀 하라고 이렇게. 네,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되게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렇게 권사님이신데 한 날은 교회 오셔갖고 예수님 귀 먹었냐고 왜 이렇게 크게 기도하냐 그렇게 또 혼나기도 하고 이제 뭐 그런 이제 제 추억이 있었어요. 그 청년 때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이제 성경을 이렇게 열심히 읽기도 하고 뭐 내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편지가 뭐예요? 편지. 편지라는 것은요 상대방에게 내 마음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평상시에 너를 뒤에서 좋아했는데 오늘 글로 쓰게 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애정 편지죠. 이제 이런 편지. 그럼 뭐 아버지가 아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 또 아들을 권면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를 쓰는 거고. 성경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 책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통독할 때 요즘은 이제 그렇게 기도하고 안 시작하는데 예전에는 성경을 늘 읽기 시작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게 해달라고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이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 이제 뭐 신약 통독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강의를 할 거니까 구약은 일단 패스하고 여러분 뭐 구약은 다 잘 아시죠? 그죠? 아멘. 구약은 다 잘 아실 것 같습니다. 뭐 구약도 이제 모세오경, 그렇죠?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묵시록까지 이렇게 구분되어 나오죠. 예언서는 이제 소선지서와 대선지서로 나눠지고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뭐 구약은 일단 패스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첫 번째 책 뭡니까? 마태복음입니다.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걸 공통적으로
요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 한번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내용이 반복이 돼요. 그죠? 마태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오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만 나오는 것도 있고, 여기만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신학적으로는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통되어 있는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 근데 반대로 요한복음은 좀 다르죠. 예. 요한복음은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좀 다르고, 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 다음 뭐가 나옵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우리가 역사서라고 합니다. 역사서. 자, 역사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로마서, 고전, 고후, 갈라디아, 앳빌, 골로새. 살전, 살후. 맞죠? 살전, 살후. 자, 요 책은 누가 썼습니까?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그렇죠? 자, 그리고 딤전, 딤후, 디도, 빌레몬. 원래 몬이라고 쓰죠? 자, 이것도 누가 썼습니까? 딤전, 딤후, 디도, 빌레몬. 이것도 바울이 썼어요. 똑같이 바울이 썼어요. 바울이. 알고 있잖아요. 일부러 틀리는 거죠. 예. 이것도 바울이 썼는데 수신하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대상이. 자, 요 앞에 있는 로마서부터 데살로니가 후서까지는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교회 서신이라고 해요. 교회 서신. 그리고 이거는 딤전, 딤후, 디도, 빌레몬, 이거는 뭐냐면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보냈어요. 개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개인 서신. 개인에게 보냈어요. 그래서 디도, 빌레몬, 그 다음 뭐예요? 딤전, 딤후, 디도, 빌레몬. 히브, 야고, 예. 히브, 야고, 벳전, 벳후, 요한, 1, 2, 3, 유다서까지. 유다서까지는 묻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라고 합니까? 요거는 분류를 할 때, 요거는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일반 서신이라고. 자, 요건 일반 서신. 그러니까 바울 서신을 제외한 서신들을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신이라고 해요. 자, 요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게 요한계시록은 이제 계시록이죠. 계시록이라고 하기는 뭐 묵시록이라 똑같은 표현이긴 한데 계시록,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얘들아, 이거 뉴스 친구들 잘 기억하세요? 네, 이거 중요해. 시험 나와. 알겠지? 목사님은 달달달 배웠다. 목사고시 때문에. 목사고시 이런 거 나오니까. 예. 그래서 달달달 외웠습니다. 저는. 예. 그래서 사실 이거 강의 준비할 때도 옛날에 목사고시 준비할 때 그때 생각 많이 나가지고 참고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요. 자, 이게 바로 이제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이 절수가 있어요. 총 몇 절 정도 되면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7,930 몇 절인가 그래요. 34절인가? 뭐 한 그 정도 돼요. 7,900절. 그리고 구약 성경은 몇 절이냐면 31245입니다. 31245. 신기하죠, 여러분? 1, 2, 3, 4, 5 이렇게 딱 되세요. 31245. 구약 성경 이게 절수입니다. 신약 성경은 정확히는 1900 몇 절이에요. 뭐 그 정도 돼요. 7957절인가요? 우와. 네, 감사합니다. 역시 네, 7957절. 네, 맞는 것 같아요. 7957절. 네.
이 절수가 구약이 신약에 비해서 몇 배 정도 많은가요? 한 4배 정도 많다, 그죠? 4배 정도. 4배 정도. 네. 신약 성경이 한 이 정도 되는데, 우리가 260장이니까 사실 90일 동안 읽으려고 하면 하루에 몇 장 정도 읽으면은 다 읽을 수 있을까요? 네, 한 3, 4장 정도 읽으면 돼요. 한 3장. 그래서 매일마다 3, 4장 정도 읽으면 되는데, 자, 어떻게 읽을 건지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토라 포션을 했잖아요. 지금 토라 포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여러분, 토라 포션은 이제 매 주마다 그 모세 오경을 52주로 나눠가지고 깊이 봅니다. 깊이 보는. 오늘도 키티사, 이제 깊이 보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건 어떤 훈련이냐면, 토라 포션은 나무를 보는 훈련이에요. 나무의 디테일. 나무 가지가 어떻게 생겼고, 뿌리가 어떻게 나오고 있고, 이런 디테일을 보는 게 토라 포션 훈련이고, 그리고 우리가 성경 통독은 뭐냐면은 숲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토라의 깊이 가운데 들어가고 또 전체 숲을 같이 보면서 성경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제 우리가 이번 이제 3개월 동안은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토라를 안 하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토라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통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통독은 시간이 많이 안 걸려요, 여러분. 이게 3, 4장 읽는 거예요. 이거 금방 읽어요, 금방 읽어요. 지금 마음 먹고 보면 10분이면 봐요. 근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묵상도 좀 하고 하면 넉넉 잡아서 한 20분 정도? 근데 그것마저도 여러분들이 혼자 읽는 게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나중에 이제 제가 영상을 보여줄 텐데 영상을 통해서 같이 또 읽게 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완주를 위한 전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걸 시작을 하니까 개관 지나갔고 통독 설명했고, 자, 완주를 해야 되겠죠. 우리 90일까지. 그쵸? 자, 우리 끝까지 다 읽읍시다. 할렐루야. 네. 굉장히 진지하게 들어서 진지하게 들으니까 기분은 좋다. 진지하게 들으니까. 네. 자, 여러분 우리가 90일 읽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통독을 시작하면은 그래요.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열정적으로 다들 시작을 해요. 열정적으로 성경을 같이 읽고 막 뭐 하루에 3, 4장만 읽는 거에 우리의 목표인데 자기 혼자 막 집에서 30장 읽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열정적으로 시작을 하더라도 며칠 지나면 좀 고비가 와요. 그래서 어떤 날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또 못 읽거나 너무 피곤해서 잊어버리거나 또 그래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 많지 않은데도 쌓이게 되면 좀 부담이 돼요. 이게 3, 4장이지만 뭐 3일 정도만 밀려도 10장 정도 되잖아요. 10장 정도. 10장 정도 읽는 거는 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끝까지 완주를 해야 되는데 이 완주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전략적으로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 완벽주의라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따라해 볼게요. 잘 읽는 사람보다 매일 읽는 사람이 이긴다. 자, 잘 읽는 사람보다 어떤 사람이 매일, 그러니까 꾸준히 읽는 사람이 이긴다. 자, 여러분 이거 이렇게 이야기하면 혹시 동화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토끼와 뭐 있잖아요. 그렇죠? 토끼와 거북이. 토끼는 자기가 잘 달린다고 막 달려가지고 결승점 앞에서 잤죠. 근데 거북이는 꾸준히 걸어가서 토끼를 이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너무 이제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앞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같이 보폭을 맞춰서 90일을 읽자고 해서 이렇게 표를 짠 거예요. 같이 보폭을 맞추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체크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크란 옆에 있죠? 그래서 체크하세요. 알겠죠? 체크하고 체크가 다 됐잖아요. 90개 다 체크가 되면 나중에 시상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그거는 개인 사비로, 자부담으로, 자부담 100% 이렇게 해서,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 읽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니더라도 터키 정도는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터키는 이제 소아시아 7교회가 있으니까, 그것도 자부담으로 해서 같이, 네, 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읽으면서 체크를 하세요. 체크를 하고, 그리고 그 통독을 할 때, 여러분 통독하다 보면 이게 모르는 단어들이 막 나와요. 이제 뭐 지역 이름이라든지 또 이게 예수님이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지 뭐 이런 질문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질문들이 막 생기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주석을 찾아보든지 뭐 인터넷 검색해갖고 뜻을 알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통독은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나 연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모르면요, 지나가세요, 지나가요. 그냥 지나가요. 통독은 내가 알든 모르든 간에 그냥 쭉 읽는 게 목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통독은 한 번 하고 끝낼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반복. 그죠? 그러니까 연구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냥 지나가세요. 막 이걸 막 어떤 의미냐고 막 저한테 질문하는 것보다 여러분 네이버 검색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부가 아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러분 따라하면 통독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네. 여러분 통독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그래서 내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더라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냥 읽고 지나가는 겁니다. 저기 되게 뜨겁게 예배하네요. 약간 우리 분위기가 좀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뭔가 좀 약간 부흥회식으로 이게 강의를 해야 되나? 네. 창출 레미신 막 이렇게 하면서 이게 다 같이 암송하고 해야 되는 분위기를 가야 되나? 이게 약간 좀 제가 네 저기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어가지고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네. 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일단 하다 보면 놓칠 수 있잖아요, 그죠? 놓칠 수 있고 또 시험 기간에 또 우리 빠뜨릴 수 있잖아요, 막 그렇죠? 시험 기간에 빠뜨리거나 이러면은 이제 밀린 거를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말고 밀린 거는 빼놓고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시작하고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뭐 1일부터 10일차까지는 열심히 읽었는데 무슨 일이 있어갖고 11일도 못 읽고 12일도 못 읽고 13일도 못 읽었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예를 들어요. 그러면 14일 차에 그냥 그날 거 읽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적 여유가 되면 여기 걸 다시 읽어주면 돼요. 다시 읽어주면 돼요. 네. 재밌어요, 여러분. 통독해보세요. 통독을 해보면 여기 셀 있잖아요. 여러분 셀하고 또 유스들 모임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이렇게 그 안에서 통독한 거 서로 체크하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고. 선의의 경쟁을. 서로 여러분 성경 말씀 많이 읽는 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좋은 건데 좋은 거 열심히 하라고요. 열심히. 근데 약간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하시고 또 놓쳤다고 해서 너무 정죄감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놓쳤다고 너무 정죄감 가질 필요도 없고 제가 예전에 이제 책을 보니까 그런 이야기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어떤 일을 결단하고 3일 만에 실패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작심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들 작심삼일이다. 작심삼일. 3일밖에 안 갈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작심삼일을 30번 반복하면요. 왜 안 나오냐 갑자기. 네. 작심삼일을 30번 반복하면 90일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작심삼일에서 또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나갖고 또 읽기 시작하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 이제 90일 동안 여러분 통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완벽하게 읽는 게 아니라 완주를 하는 겁니다. 완주.
끝까지 읽는 거. 끝까지 같이 가고. 예. 또 밀린 게 있으면 뭐 셀 모임할 때 또 같이 나누면 또 같이 읽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셀 모임할 때도 이제 그렇게 나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전략 두 번째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면 어떤 시스템을 우리 안에 만들어요, 삶에. 저 같으면 이제 아침에 눈 뜨면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성경 읽어야 되는데 제가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저 양치질부터 합니다, 저는. 눈 뜨면 양치질부터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양치질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가 양치질을 하기 전에 오늘 양치질 하지 말까? 어차피 밥 먹을 건데 밥 먹으면 어차피 또 양치질 해야 되는데 하지 말까? 그 아침 먹고 난 다음에 점심 먹고 아침 먹고 양치질 해야 되는데 어차피 점심 먹을 거니까 양치질 하지 말까? 점심 먹었는데 점심 먹고 이제 커피 한 잔 마시고 어차피 저녁 먹을 거니까 양치질 하지 말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양치질을 해요. 습관적으로, 그죠? 다르게 예를 들어볼게요. 적용이 안 되나? 자, 아침에 일어나서 늘 밥을 먹었는데 오늘 아침밥 먹어야 되나? 이런 생각 합니까? 점심 먹어야 될까? 이런 고민해요? 점심 뭐 먹을까를 고민하지. 점심 먹어야 될까? 이거 고민하지 않는다고. 왜? 우리는 삼시세끼 밥을 먹는 게 우리 루틴이거든요. 그죠?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성경 읽는 것도 루틴을 만들라고, 루틴을. 그래서 아침에 나는 눈 뜨자마자 오전에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그럼 아침에 읽는 거예요, 아침에. 성경을. 그러니까 시간을 딱 정해놓으라고, 성경 읽는 시간을. 그러면 그 시스템 안에서 내가 움직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에 체득이 된다는 거예요. 몸이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게. 또 아니면 나는 이제 잠자기 전에 성경 보게 돼. 예림아, 잠자기 전에 성경 봐야지, 그지? 그럼 나는 잠자기 전에 세상 뉴스를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을 들 거야. 이거 되게 거룩한 결단이잖아요. 이거 되게 좋아요. 네. 그래서 저 성경 들으면 잤거든요. 요즘은 이 들으면 잠이 안 와요. 이제 40대라 가지고. 근데 나 30대 초반 때 신혼 때까지만 해도 신혼 때는 저 밤새도록 틀어놨어요. 밤새도록. 네. 청년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그런 루틴들 저녁에 아니면 출퇴근할 때 여러분 시간 많이 남잖아요. 그죠? 그때는 내가 라디오나 음악 듣지 않고 성경을 듣겠다. 그러니까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여건에 따라서 들어도 됩니다. 성경을 듣는 습관들. 이게 습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습관을. 습관을 가지라는 거, 습관을. 제가 말하는 거는. 그래서 성경 통독을 할 수 있는 습관이 여러분한테 갖춰지면 90일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시간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습관을 만드는. 그래서 통독의 목표는 뭐냐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루틴을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전에 이제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많이 했죠. 새벽기도 강조 왜냐면 새벽기도의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기도의 집이니까 저는 아침에 출근하면 교회 와서 성전에 와고 기도부터 시작하거든요. 청소도 하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토라도 보고 루틴을 만드는 거예요. 토라도 보고 토라는 제가 그냥 첫 주에 그냥 첫날에 그냥 전부 다 읽어버리거든요. 토부를 다 읽는데 그런 루틴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맞는 걸 찾으세요. 나는 아침이 좋아. 좋아요. 아침 좋아요. 나는 잠자기 전이 좋아. 그럼 잠자기 전에 보고 나는 출퇴근하는 시간 너무 길기 때문에 그 시간에 보겠다. 좋아요. 오케이. 네. 목표는 완벽하게 보는 게 아니라 완주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습관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해놓은 그 시간에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을 정해보자는 거예요. 정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조금 반복되는 내용인데 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진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진하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1장 있잖아요. 자,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제일 읽기 어려운 책이 어떤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느낄 때, 통독할 때 가장 여러분을 시험에 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성경책이 있다면 어떤 책입니까? 저는 레위기가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네, 이름도 참 위기잖아요, 위기. 이름도 참 하나님 희한하게 잘 지어놨어. 위기. 예. 제가 엊그제 한명진 목사님 설교 듣는데 한명진 목사님 그 쇼츠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성경의 저자 중에서 성경책의 이름 목록 중에서 여자 이름이 3명 나온대요. 나는 아무 생각해도 내 생각에 2명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여자 이름이 2개 나오잖아요. 누가 나옵니까? 에스더, 또 루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명진 목사님이 3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네, 민숙이 참, 네, 그분 굉장히 거룩한 분이라서 이런 농담 안 할 줄 알았는데 이런 거 살짝 아재 개그거든요, 그죠? 네, 무슨 이야기 하다 그랬죠? 이야기했죠. 어떤 게 여러분 어떤 게 어려웠어요? 성경 읽다가 좀 막히는 부분들. 요한계시록 막혔어요? 누가 요한계시록? 신성희 집사님? 요한계시록. 왜요? 모르겠어요. 네, 뭔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요한계시록 되게 재밌었거든요. 예. 또. 네? 아가서? 아가서, 네. 그쵸. 아가서도 좀 싱숭생숭하잖아요.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갑자기 신랑이 사라져버려. 예. 그 들노루처럼 산을 뛰어넘는다 그러고 노루처럼 이렇게 약간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들. 그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레위기가 되게 힘들었고, 근데 레위기 가기 전에 사실 고비가 있었어요. 고비가 있는데 뭐냐면은 출애굽기 제사법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다 율법 들고 내려오는 순간부터 저한테 굉장히 시험이었어요. 제사법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뭘 봤다라. 우리 테루마 지났죠. 테짜베 지났죠. 오늘 키티사. 이 본문들이 저한테는 레위기 사전 학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법이 되게 어렵고 이런데 그 내용들을 출애굽기에서 먼저 이야기를 할 때 거기서 제가 한번 고비가 오고 레위기에서 바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루틴이 제가 가지고 있었던 루틴이에요. 나 솔직하게 말해요. 네. 솔직하게 제가 좀 그렇게 힘들었었어요. 예.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르죠. 지금은 다른데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신약 통독을 시작하면 마태복음 1장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계보가 나와요. 계보가 나와요. 족보 이야기 나오죠. 예. 여기 족보가 몇 대 몇 대로 끊깁니까? 예. 14대 곱하기 3번. 그래서 42대. 근데 좀 성경 아는 사람들은 이 중간에 몇 대가 빠졌는 걸 막 찾아내잖아요. 예. 그거 찾아내지 말고 그냥 읽으세요. 알겠죠? 네. 나중에 찾아내는 거는 나중에 정리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아도 전진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냥 쭉 같이 읽어가는 거예요. 같이 하나의 흐름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자,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완벽이 아니라 완독이고,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계속 전진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네.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도 이제 통독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제 목표는 뭐였냐면 청년 때 한 달에 1독을 하는 거였어요. 한 달에 1독을 하는 게 제 목표였고, 매달마다 이루지는 못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통독을 배우고 난 다음부터 이제 한 달에 성경을 한 번 보는 게 제가 청년 때, 학부 때, 대학원 때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키기도 하고 못 지키기도 했는데 그렇게 이제 저는 성경을 이제 열심히 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 통독하고 성경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제가 성경책을 베개로 쓰기도 하고 네, 막 그렇게
약간은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 친구들이 성경책 먹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저도 좀 이상했거든요. 저도 그래서 베개 대신에 성경책을 베고 자고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 제발 좀 뇌에 새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그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엄청난 몸부림 쳤어요. 그렇게. 몸부림 쳐서 성경을 읽었는데, 자,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좀 잘 읽을 수 있는 꿀팁이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소리 내서 읽는 거예요. 따라해볼게요. 소리 내서 읽자. 아니면은 음원을 들으면서 읽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두로 소리를 내는 그 소리가 눈으로 읽고 소리로 나오고 귀로 들리잖아요. 그죠?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성경을 새기기 가장 좋은 그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좀 어려운 사람들 있죠. 어려운 사람들은 음원을 들으면서 읽으면 돼요. 음원을 들으면서. 그래서 요즘 성경 음원들 너무 잘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매일마다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 매일마다 분량을 아침에 올려드릴 거예요. 새벽에 이제 올려드릴 건데 그거 이제 틀어놓고 이제 읽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그러니까 제가 청년이라고 하면 벌써 이제 한 20년 전인데, 저는 이제 어땠냐면 제가 할 때, 성경 통독할 때, 그 테이프에서, 카세트 테이프에서 CD로 넘어가는 시점이었어요. 제가 할 때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통독 좀 하시는 분들은 카세트를 좀 좋은 거 사가지고 빨리 배속을 해가지고 막 읽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읽는 분들 계셨고. 저는 이제 CD를 구매를 했었어요. 개역 개정판으로 CD를 구매했는데 그때 CD 금액이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 CD가 32장인가 들어있는 CD였어요. 그 두란노에서 만든 건데 그 CD가 얼마였냐면 그때 88,000원인가 그래요. 88,000원인가. 저한테 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아버지 카드로 껐어요. 아버지 카드를 꺼가지고 제가 이제 그 CD 사가지고 성경을 읽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그 CD를 사서 그 음원 추출하는 걸 배웠어요.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 그 음원을 추출해서 이제 CD가 이제 뭐가 되냐면 MP3가 되는 거예요. MP3. 그 MP3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쭉 모아보니까 파일이 몇 개 나오냐면 아까 1189개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안 거예요, 이게. CD를 32장을 음원 추출을 다 해서 보니까 파일 모아보니까 1189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를 추출해보니까 창세기가 50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구나. 그때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40장. 그렇죠? 레위기 몇 장이에요? 레위기 27장. 민수기 몇 장입니까? 36장. 신명기 34장. 맞잖아요? 이게 그때 제가 이제 쭉 음원을 다 추출을 해가지고 책별로 다 모아보니까 몇 장인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진짜 다 세활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쓸데없는 짓이죠. 지금 보면 생각해보면 외우면 되는 건데 그때는 뭐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mp3 파일을 추출을 해가지고 이제 그때 제가 이제 파일을 다 붙였어요. 작업을 해갖고 컴퓨터로 작업을 해가지고 제 나름대로 한 달 스케줄을 짠 거예요. 한 달 스케줄을. 그래서 구약은 대충 있잖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대충 하루에 30에서 40장 읽으면 돼요. 한 달에 일동하려면. 그리고 신약은 제가 그때 하루에 몇 장은 10장에서 15장 정도 잡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요 파일을 제가 딱 세팅하면 3시간 정도 나왔거든요. 3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성경을 3시간 정도 읽고 빨간 날 빼고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해야 되니까 교회 사역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뭐 이것저것 빼고 하니까 뭐 이 정도 읽으니까 한 달에 딱 한 번 읽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성경을 읽었는데 여러분 뭐 지금 이제 제가 성경 읽을 때는 그 당시에는 그 성경을 녹음한 성우가 남자 여자 2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1장을 남자가 읽으면 2장은 여자 성우가 읽고 그렇게 해서 나왔던 성경인데 그 성경을 열심히 그걸 음원을 들으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다가 어느 순간에 뭐가 나왔냐면은 입체 성경이 나왔습니다. 입체 성경. 여러분 입체 성경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죠? 입체 성경은 뭐냐면은 처음에 시작이 노래로 시작을 해요. 온천하
만물 우러러 내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이런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서 장이 시작되는 그런 성경인데, 이 입체 성경에 보면 이제 성우가 이제 많아졌어. 이때는 2명이었는데 이때가 되니까 몇 명이 되냐면 한 7, 8명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러 명의 성우가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어떤 이 서사 자체가 다큐멘터리 같은 장면도 있고 또 드라마 같은 장면도 있잖아요. 대화로, 구어체로. 이런 그런 장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때 입체 성경 나올 때 이 성우들이 여러 명 되니까는 번갈아 가면서 읽어주니까, 아, 이게 누구의 대사고, 이게 누구의 대사고, 지금이 어떤 느낌이고, 성우들이 감정도 실어갖고 읽어주니까 굉장히 제가 이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제 입체 성경으로도 성경을 만들어가지고 또 읽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제가 이제 성경을 실감나게 읽게 됐는데, 근데 지금은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지금 나오는 그 드라마 바이블 아시죠? 드라마 바이블은 성우가 그 연예인들 중심으로 해갖고 한 60명 정도 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차인표, 신혜라 나오고,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조혜련 이런 사람 나오고, 뭐 연예인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성경은 훨씬 더 지금 여러분들 읽을 때 굉장히 여러분에게 도움을 많이 줍니다. 성경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저도 이제 개역개정 그 성우 한두 명에서 쭉 읽었던 거 이제 한 달에 이런 루틴을 가지고 뭐 읽어왔지만 제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남자, 여자 이게 또 성우가 또 악센트도 주고 이제 감정을 실어버리니까 성경을 읽는 게 와닿는 게 달라지더라고요, 그때부터. 이런 내용이구나. 이렇게 재밌구나. 제가 그때 또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음원을 올려드릴 텐데 그 음원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읽으면 사실 뭐 낮에 이제 점심 먹고 읽을 때 좀 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시간에 그 음원 들으면서 이제 좀 더 집중해가지고 이제 한 10여 분 정도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두 번째 꿀템이 뭐냐면 이제 공동체와 함께하라. 여러분, 함께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보에 넣어드릴 체크표 있잖아요. 이거 꼭 여러분 체크하셔가지고 칸을 한 칸씩 채워갈 때마다 사단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체크해 주시고, 또 마치고 나면 또 교회에서는 또 작은 선물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경 통독을 하면 결국에는 가장 유익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성경 통독을 하면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영이잖아요, 그죠? 그 영이신 말씀이 내가 통독할 때 내 영을 깨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리고 성경 통독하면서 토라를 통해 나누지 못했던 것들을 통독하면서, 오늘은 영수야, 오늘 말씀 뭐가 기억에 남아? 나 오늘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던 게 그렇게 인상적이더라.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 나누고, 뭐 영수 너는 뭐가 기억에 남아?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 주고받으면서 또 우리 아이들이 또 성경 말씀 한 번 더 되새기는 것들, 그런 시간들 좀 가져보고, 또 부부가 서로 또 은혜도 나누고, 또 셀 안에서도 또 나누고, 그렇죠? 토라도 나누고, 또 성경 통독하는 것도 나누고,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토라도 그렇고 통독도 그렇고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단체전. 뭐라고요? 단체전이라, 단체전. 여러분, 우리는 리빙센터 처치라는 말씀의 배에 타고 같이 항해를 하는 겁니다. 믿음의 여정을 같이 가는 겁니다. 90일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에요. 그죠? 90일이. 하지만 여러분, 이 시간을 우리가 잘 통과했을 때 그 통과한 이후에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또 특별한 변화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영적인 감동도 주시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요, 강단에서 들려지는 설교가 다르게 들려져요. 그렇죠? 전에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잘 몰랐는데 배경 지식이 없어서 잘 모르고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설교 말씀 듣다가
아, 내가 읽었던 말씀들을 목사님이 이야기하시네? 이런 게 온다고요. 이런 게 온다고. 뉴스들은 특히나. 이런 게 와요. 아, 그 말씀이 이 맥락에서 나온 말씀이구나. 이런 게 깨달아진다고요. 깨달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재밌어집니다. 재밌어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통독을 하게 되면 영적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통독을 하게 되면 기도가 깊어지고 구체화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통독으로 훈련되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드리는 말씀 기도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있잖아요. 이 통독을 많이 하다 보면 이 기도하다가 말씀이 탁탁탁 떠오를 때 있어요. 그러면 떠오르면 그거 붙잡고 선포하고 기도하면 돼요. 그게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독을 이렇게 자주 하다 읽다 보면 이제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막 중보음을 음할 때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죠? 뚫어내고. 그리고 통독을 하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거룩을 갈망하게 돼요. 거룩을. 죄가 미워지고 거룩을 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떠나가죠. 그죠?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어둠은 사라지잖아요. 내 마음속에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 예전에 내가 즐기던 죄들이 추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끊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말씀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실제화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예수님이 성경 속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내 곁에서 숨쉬고 일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우리가 느껴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는 비결, 그게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우리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는 거. 맞죠?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들, 여러분 이 90일 동안에 여러분 몸에 체득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여러분 90일 깁니까? 길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보면 90일은 길지 않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90일 동안 우리가 성경 통독의 습관을 자리 잡게 되면 90일 이후에 이루어지는 삶들은 아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더 깊이 우리 삶 가운데 간섭하시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과의 여정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끝까지 완독한다. 나는 끝까지 완주한다. 여러분 우리가 완주라는 찬양 얼마나 좋아합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완독해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우리 믿음의 여정도 완주를 해야 되고 90일 통독도 여러분 완독할 수 있게 축원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작심삼일로 포기할 수 있어요. 작심삼일 30일 반복하면 90일이라고요. 그죠? 중간에 하다가 빼먹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빼먹은 거 띄워놓고 읽으세요. 그리고 남는 시간에 읽으라고요. 앞에 거를 다시. 그 셀 안에서 또 나누고 같이 못 읽었는데, 제가 못 읽었는데 같이 좀 읽어보자고 그렇게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죠?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정교인 성경 통독은 개인전이 아니라 단체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통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밝혀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통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축원합니다.